역대기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서론은 전체를 설명하고 오늘 요 분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청년부도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강의해서 이제 역대기가 끝나고 이제 시가서에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시가서, 특히 욥기서를 하는데요. 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우리 역대기까지만 공부해도 기본만 역대기만 잡아도 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갔다 와서 뭐예요? 갔다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거의 뭐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차, 2차, 3차 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알리기 위하여 이름을 쭉 적어왔던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가 족보를 쫙 통해서 그 족보가 어디로 왔느냐? 사울, 다윗 이렇게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이 9장까지가 전체 족보고 10장이 사울의 족보였습니다. 공부했던 게 기억나죠? 그런데 사울은 공부할 때에 업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11장부터 다윗이 업적을 얘기하는데 업적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바로 11장과 12장이 다윗의 정치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이를 쫙 적어놨는 것이 이런 것들을 성경책에다 적어놔면 신상에 도움이 됩니다. 11장과 12장은 다윗의 정치 사역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윗의 종교 사역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13장이 다윗이 종교 사역을 시작했다면 14장은 다윗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15장은 그래서 법궤를 먼저 가져오다가 우사 죽는 사건이 나오고, 16장은 감사제를 드리고, 17장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다윗의 종교 사역입니다. 오늘 18장, 19장, 20장 요까지는 바로 군사적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9장까지는 뭐요? 족보 이야기고, 10장은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역대상이 하니까 솔로몬 나오겠죠. 오늘 다윗 중심에서 첫 번째 11장, 12장은 다윗 정치 사역, 13장부터 17장은 종교적 사역,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군사적 사역 중에서 오늘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 18장을 풀면서 핵심이 뭐냐니까, 이 역대상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역대상을 기록했던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적었는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족보에 들어가면 모르겠다. 아, 왜 사람이 많이 나오노? 나중에 빨리 끝납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보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개념을 보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자상하고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대신 목요일 날 것들을 금요일 날 잡아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용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하고 싶은데, 다음 주 또 제가 또 수요일부터 휴가라서 또 한 3, 4일 빠질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야 돼야 목요일을 볼 것 같습니다. 자, 18장은 제일 여러분을 와닿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18장 6절 아닙니까? 18장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게 하셨다. 이게 지금 군사적으로 시작하는 즉 제일 큰 핵심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오늘 내 제목도 얘기 안 했죠?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내 제목 올려놨는데, 예,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까지 단어가 우리도 이름을 넣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요 대신에 동환이가 어디로 가든지 분위기 왜 이렇지? 그럼 여름 이름 넣어가지고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 빼고 여름 이름 넣으라니까요. 시작. 한번 읽어보고 느낌 봅시다. 시작. 감격스럽지 않아요? 희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이 바로 첫 번째가 축복인데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인문학과 기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문학은 누가 이기게 됩니까? 내가 이기게 됩니다. 내가. 세상은 모든 가르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이 가치관들은 네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재성을 깨닫고 나면 뭐를 깨닫고 나면요? 깨닫고 나면 그 우리 깨어려 빠지란 말입니까? 그 뜻은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재성을 깨닫고 나면 인간의 재질, 본질을 알고 나면 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기게 하시게 하는데 18장 1절 보세요. 그 후라는 것은 위에 달려갈 다윗이 감사 기도를 끝난 후에 그 말입니다. 볼펜 가지고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엇을 받고.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 뭐가면요? 우리 두 번째 단계가 세 단계 신앙을 말하거든요. 세 단계 신앙을 알아가는데 첫 번째는 훈련받는 단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훈련받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단계가 3단계인데 축복받는 단계가 갑자기 막 돈이 뚝 떨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그토록 앓던 이가 빠지는가, 그토록 나의 원수 같은 것들이 꺾어지는 거, 그토록 힘들어하는 가시가 빠지는 거. 지금요 블레셋의 가시가 블레셋 가시 말해보대. 이스라엘의 가시가 뭐예요? 블레셋.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의 전성기 아닙니까? 다윗의 절정기죠. 절정기가 다윗이 뭐 때문에 지금부터 왕이 시작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하다가 블레셋 적군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그때까지 계속 괴롭힌다. 오늘 1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뭐를 받고? 항복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말은 블레셋 5대 족속의 그 중에 가드 사람이. 근데 그것들을 가장 힘든 사람을 뭐 했다? 왜?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다윗의 그때는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렇게 강력한 것들 이제 앓던 이를 싹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이 뭐가 되어? 뭐를 바쳤다? 세상에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을. 지금 1번 여호와께 얘기가 하시고 2번 아픈 이를 뽑아낸 블레셋 했고 3번이 바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다윗이 번성해 갈 때에 여러분들 의식도 못하게 받아가는 축복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은 뭐 돈바닥이 뚝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괴롭히는 그것들이 어느 날 봅시다. 직장에 가면 꼭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없다?
그래서 팍 죽었거든요. 죽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히죠. 그 여러분이 훈련가 받고 연단을 받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밖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축복. 제가 이 모압부터 모압은 어떻고 소바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어를 풀라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여러분 모압도 이 조공을 모압을 침해되 다윗이 모압을 잘 못 쳤습니다. 왜 못 쳤냐고 하면 모압을 치려고 딱 맘먹으면 위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걸 때 힘을 빼보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바방 3절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로 18장 1절에 블레셋 동그라미를 치고 2절에 모압을 동그라미를 치고 해도 세금 안 냅니다. 3절에 소바 왕도 동그라미도 치고 5절에 다메섹 아람도 동그라미를 치고 9절에 하마 왕 그것도 동그라미를 치고 12절에 서르의 아들 아비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동그라미를 치고 이래 해야 여러분들이 19장 1절에 그 위에 암몬 왕 19절 암몬 동그라미 치고 이래 해야 여러분 16절 19장 16절에 아람 사람 다 이런 사람을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지금 주변을 정리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로요? 군사력으로. 근데 3절 봐 3절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뭐를 세력을 다 펼치려고 하는데 다윗을 그르쳐서 맸다 한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 병금의 천대 요즘 그 당시에 병거란 것은요 지금보다 탱크 같은 거 그리고 천대를 가져오고 또 기병도요 7,000명 보병 뭐냐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자, 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을 번쩍하게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니까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대. 여기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는가 모르겠네. 왜 이게 확 들어와야 될까요? 지금 봐요. 모처럼 그렇게 블레셋, 모압, 소왕부터 자기를 괴롭혔는데 이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그때 병거가 뭡니까? 이거 소바왕 앞에 있음에도 병거가 천대가 됐어요. 군사들이 보병이 12,000명이 되고 기병이 7,000명이 되고 이러고 한 나라였으면 해도 요즘이 많아진 거라. 그러면 이 나라 이게 또 아람 사람도 이기고 또 에돔 사람 이기고 이러면 막 병거 그 다음에 또 기병 그 다음에 보병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 안 하고 그런 강대국을 안 만들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말의 힘줄을 다 끌어보면 말할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용 말을 못 쓰는 거라. 이 말은 뭡니까? 신명기에 말한 대로 왕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일, 그 중에는 군사를 구매해라. 의지하지 마라.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군사가 이렇게 강해서 다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고 강대강국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역대상 기록하는 의도가. 그렇게 포로기환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다윗이 제일 번성이 강했는데 군사로 이래서 강했고 이렇게 부자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의 말씀과 관계함으로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역대상의 핵심 강의가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표를 딱 해, 이제. 그 사절에 줄이 안 꺼진 것들은 함께하는 게 선거책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신천지에서 온 사람 책이 줄 꺼진 거예요. 그 줄이 딱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적으십시오.
뭐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뭐로 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그 신명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함으로 강해졌다라고 지금 역대기상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거죠. 그러니까 소왕이 적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 몇 명 죽입니까? 세상에 22,000명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그렇게 위에 봅시다. 북쪽이 아람이라 했잖아요. 수비대를 공격하고 몬트 내려오게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들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겠다? 이기게 하신다. 이 주 뒤에도.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금방패도 가져왔죠. 노띠아도 가져오고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띠아와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더라. 이 수많은 전리품 가지고 뭐였더라? 자기 갖고 누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성전 짓고 다음 세대 살리는 기초 쌓았더라. 이 말이 하지 말은 게. 저자가 하는 의도를 지금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그냥 읽으면 그래, 전리품 많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가 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다.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정말 피곤해가지고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2단계, 이 3단계를 넘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패배의식 극복. 다윗이 전쟁에서 처음에 다 이겼습니까? 쫓겨다니고 지고 야단 아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핫부르면 마음속에 뭐가 나느냐? 하나님 믿는다해도 안 되네. 패배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뭐가 괜찮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빠질 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1단계가 뭐 첫 번째 뭐라고요? 극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1번, 2번이 빠지고 나니까 2단계에 들어가서 2단계가 뭐냐 궁금하네요. 2단계가 뭐냐면 연단과 훈련의 단계거든요. 뭐라고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다윗이 그냥 왕이 됐습니까?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작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죠. 그 연단과 훈련을 왜 시키자 하네요, 그러면? 왜 시킬까요? 이런 성군으로 쓰려고 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훈련과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뒤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패배의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이 훈련과 연단을 해서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 나와 함께 안 한다 그러고 나를 버렸다 그러고 이래 넘어가 버리니까 이 훈련을 못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사울이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고 막 다윗이 사울 죽이고 이기면 되죠.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힘도 있었고 그런 기회를 줘도 다윗이 안 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그렇죠? 아닌가요? 힘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참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 아내를 그런 거 말고 아내를 또 팰 수 있지만 힘이 가지고 남자들은 그런 거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잘 보세요. 이때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보통 때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군사 몇십 명 가지고 이게 못 이겨. 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길 힘을 안 줍니다. 초짜 연단 훈련 때는. 그래서 그 대신 계속 쫓겨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 못 하시네. 여러분, 계속 이 훈련되고 연단 때를 만다고요? 쫓겨다니게 해. 그런데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이기지는 못해. 직장 가면 그 상사가 힘이 너무 세. 그렇다고 내가 회사 내가 딱 떨어져 도망은 못 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잡혀 죽지는 않아. 그럼 뭐랍니까? 죽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기도로 이겨내라 하는 우리는 기도로 안 이겨내고 싶고 뭐랍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고 싶고, 내 실력으로 이겨내고 싶다고. 이 기도가 실력을 쌓는 비결이요. 이 기도가 이겨가는 비결이요. 이 기도가 연단 쌓는 비결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많은 사람 간증 들어보세요. 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뿐입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다 없을 때에 기도하고, 저는 이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이때가 왜 괴롭냐? 등록금 내라는 고지서가 와 있어요. 등록금을 내라. 근데 등록금을 누가 주느냐? 집에서 아무도 안 주는데. 이 등록금은 교회에서도 안 주더라고.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여러분, 보러, 이거 끝나고 났는데 언제 아르바이트 시간 나오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15일쯤 되는데, 언제 아르바이트, 그 다음 주날 2주 정도, 1주 남는데 개강해야 되는데, 등록금 내래. 그래서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거기서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연단과 훈련의 단계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5번째. 바로 그 연단을 통하여 더 나를 뭐합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 돼. 네 안에 없으면 못 살겠지. 다 그래 만드는 거. 이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본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재생입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게 뭐였다고 우리가.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 단계가 연단과 훈련 단계인데, 우리는 1번 단계, 패배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1번이 안 되니까 2번 해가지고 뭐 2번은 뭐 자살하고 수준데, 죽읍니다 오면 막 죽읍니다 이래 나오니까 3단계는 아무도 안 오는 거라. 지금 하나님은 3단계 통하여 드디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래 하고 싶은데, 청년들 얼굴 봐주는데, 청년들만 다윗이 시작. 청년들 크게 하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자기 이름 넣어서 크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때에 여러분 요 2단계 연단과 훈련 단계에서 1, 2, 3, 4, 5, 6 이걸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안 까먹버려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방송 저거를 2단계를 1, 2, 3, 4, 5, 6 별표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자, 1단계가 2-1번이 뭡니까? 4, 5를 이기에 힘을 준다.
두 번째는 쫓겨다니지만은 잡히지는 않는다. 세 번째, 죽도록 기도하게 만든다. 네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다섯 번째, 나에게 더 겸손하게 하려고 요구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한다. 요 6단계 중에서 내가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가까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머릿속에 내놔면 여러분, 이것이 그래 20, 30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 20, 30년 여러분을 했다 그래 이겨냈다 그러면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쓸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도록 쓰는 거라 그런 사람. 여러분 보통 10년만 20년 이겨내 버리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10년 20년 한번 해봐요. 이건 이겨내 버리면요 그냥 기본을요 만약에 40년 이 일 해봤다 그러면요 모세처럼 수입 받는 거 알겠죠? 우리나라에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이동훈 목사님인데 이름도 동훈 대표 이동훈 막 동훈이라 막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설교 잘하느냐 어릴 때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근육 무기력증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걸 못해서 하니까 할 게 있으니까 누워서 책 보는 게 이랬어요. 그렇게 수많은 책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사람 은학, 구선유, 표현력을 아무도 못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 책 한 권도 안 빠지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한번 잘해볼기라고. 죽어도 안 되더만. 자, 1단계부터 다시. 연단과 훈련 단계 1번 시작. 두 번째, 그러나 세 번째, 죽도록 기도시킨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에게 더 겸손히 요구하고 여섯 번째, 더 의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훈련 중에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 안 가까이 안 계시고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응답 안 한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거기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겨내면 뭐냐면 따로 인정 단계 세 번째가 인정해야 한다면 여기 인정하는 거거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는 거. 그가 첫 번째로 바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승리는 뭐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나라에서 승리했죠. 맞죠? 근데 좀 살만하죠? 자기가만 된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보이야 성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세상 부자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살롬,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평강이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때까지 평강이 없어서 근데 드디어 다윗의 군사와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종교와 다윗의 정치사역을 통해서 살롬을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도구 되기 바랍니다. 그게 창식의 목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잘나고 여행 많이 가고 막 누리고 좋은 차 타고 그걸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실현되기 바랍니다. 약속이 실현되고 평강이 만들어지는 도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교회 커서 야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래 끝나면 이 한국 교회 함께하는 게 희망 없는 거.
우리 교회가 붕이 되어서 부산시에 있는 젊은이를,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를 한 분야를 돕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일으키려고 거기서 주동의 역할을 하고 섬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지. 하나님, 그 목사가 달려가고 꿈을 꾼다면 나도 저 한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제에 힘을 주시고 지식에 힘을 주시고 공부를 주시든지 애인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다 못하면 좋은 애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시집을 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머리가 없으니까 기도 그런다. 주여, 내가 이쁘니까 이게 더 주셨으니까 좋은 남편감 주시옵소서. 왜? 그래 그 돈 갖다 하려고요. 주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다윗의 전성기에서 세 번째로 수많은 전리품을 모집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이 전리품은 뭐였습니까? 자기 먹고 쓴 것이 아니라요. 다음 시대에 성전 건축 준비물을 다 보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돈 가지고 성전 건축을. 여러분, 이게 바로 역대상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래 읽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18장, 그래, 빨리 넘어가자, 19장. 이래 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윗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언제 한번 따뜻한 밥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쫓겨다니고, 여러분, 이 쫓겨다니는데 편안한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움츠리고 불안 속에서 먹고 인하는 나라를 만들어내듯이 저에게도 헌금을 가져오는 성도들을 보면 이 무더운 여름에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그 돈 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만은 목사님 이번 청소년 사역에 일을 써라. 우리 교회도 안 해요. 가져와서 작은 돈이지만 내라고. 목사 힘내라 하고. 무더운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기쁨입니다. 기쁨. 큰 세 번째로 바로 고통과 이 우리가 앞에 말한 훈련이 고통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정 요 사이에서 1번 첫 번째 3단계 고통과 인정 중에서 이게 이번에 3번이었고 이 따라오고 있죠. 예, 이제 큰 3번 3점이다 말이에요. 3점. 이 당시에는 고통이 있지만 기도하는 게거든요. 뭐라고요? 즉 승리의 감격이 있기까지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고통과 인정 사이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감격이 보여. 오늘의 실패했지만은 다윗 영영 실패했습니까? 여기를 모르는 거죠. 이 마지막 승리가 승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실패했다고 좌절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좌절 쪽에서는 실패도 있었고 그 좌절 속에는 꼬임이 있었고 그 좌절 속에서는 뭡니까? 배신도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 좌절 속에서는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를 준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의 감격이 있게 하고 이때에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에 있기 때문에 고통만 있지 기도를 안 하니까 뭐를 안 하니까 이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라. 승리와 감격으로 자부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월드컵 뭐 하나 올림픽 하나도 그 종목 하나 금메달 받기 위해서 기본 4년, 8년, 12년, 20년을 거의 이 여름에 우리 편안한 에어컨이 있지만은 그렇게 근력을 키우고 뛰고 굴리고 해서 한번 월계 가서 쏘고 한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감격을 막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이 그래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너를 더 예뻐하는데 여러분 땀과 노릇없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자그마한 이 함께하는 교회 만들기까지도 지나간 17년 8개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나간 선배님들이 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섬기고 애쓰고 그 어려운 돈 11조 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돈이 팍한데 그 돈 모아서 지금도 빚 갚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겠다 이런 꿈도 비전도 없고 그냥 내 편히 쉬고 내 썩어도 모자라는데 내 썩어도 빚지는데 내 썩어도 빚지는데 뭐 헌금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썩어도 모자란 거기서 헌금 떼내고 작정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흘러갈수록 좋은 거는 안 뽑았고 안 좋은 건 뽑아가면 바로 이때 여러분 바로 지금 20살짜리가 몇 살짜리가 옛날 30년 전에 20살짜리로 여러분 생각하면 인생 승리하거든요.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 20살짜리가 지금 50살짜리의 50살 되던 사람들의 20살짜리만 생각하면 어때도 승리합니다. 그만큼 이게 더 내려가서 힘들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 멈추시고 생각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0일 가을 밑거름 기도회를 10일간 잡아놨습니다. 바깥에 프랭클린 이거 붙여놨어요. 오늘 내일 되면 쫙 걸렸을 거예요. 다음 주가 이쪽에 아마 걸렸을 거예요. 시간 내시고 이제 휴가도 끝나고 했으니까 시간 내시고 다시 기도해서 이 10일 동안 밑거름을 잘 넣어야만이 우리 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까 말했지 군사력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했냐? 말씀 속에 얘기하는 거 말씀 속. 신명의 말씀을 왕이 해서는 안 된 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안 했어요. 결론.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둬라. 다윗은 그대로 신명기 왕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적용하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이라. 동안이가 어디로 가든지 이 훈련만 이겨내면 이기게 하시리. 할렐루야.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십시다. 그러면 내가 속에 심장이 뛸까 안 뛸까? 오장육부가 다 뛸까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디 적용하면 함께하는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가 훈련받아서 함께하는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것도 되지면 이 공동체의 사명자와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신학생이 안 간다 사도 우리 교회 신학생 1년에 하나씩 쭉 보내서 10몇 명이 갔어요. 올 연말에는 3명 갑니다. 3명. 감사하게. 우리 신학교 우리가 상 줘야 돼.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몇 달 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나라도 아닌 제일 작은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자라서 주변 나라를 다 이렇게 블레셋도 모압도 소바도 아람도 하맛도 에돔도 다 나라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바깥에 정리되니까 국내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 국내 통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가 되지는 원하는 통치. 이제 우리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할 게 바깥에 많습니다. 옛날 이거 지을 때는 안에 엉망이었죠. 안에 하나씩 장로님도 세우고 이제 부서도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정의돼 가고 있습니다. 국내 통치가 시작되고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공의를 국내 통치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국내 통치에서 무엇이 오느냐? 이 국내 통치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그것을 인한 정의,
공의가 되는. 한결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숫자만 들어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통치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개인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막 모이고 충족하는 게 아니라 이 통치가 이제 흘러서 가정에도 하는 나라가 통치, 그 사람이 가는 직장에도 하는 나라 통치, 그 사람이 있는 그 회사도 하는 나라 통치, 그 사람이 있는 그 학교도 통치, 이래야 이제 드디어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나라가 뭡니까? 결국 메시아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거든요. 이 구약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진 것이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누구 나라? 메시아, 구원자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구해서 직장에서 오히려 힘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고 학교에서도 건지고 살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이제 여러분, 내 감정이 통치하는 가정에서, 내 감정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이제 내 개인이 돼야만이 이게 흘러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역대상을 말한 것은 포로로 잡히갔다 돌아와서 이제 옛날에 무너진 그 나라보다 더 강성한 걸 세울 것인데, 다윗을 통하여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역대상이 지금 저자를 적어가면서 착착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푸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휴가 가 시간인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 들으면 피곤한 거, 힘든 것만 들을 것인데 그에 뛰어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동안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함께하는 교인들이 어디로 가든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회사에,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TF 할 때에 초청주 중에 한 사람이 부산대 부총장, 그분이 우리 다순이 강사로 왔거든요. 학교 학생들을 불러놓고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묵상시키는 거라. 그래 놓고 9시부터 수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다 이거 그 신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학과장이니까 부어가지고 8명, 9명 그렇게 1년, 2년 석사, 학사, 박사를 키우는 거야. 우리가 경우 형제를 내가 보냈어요. 지금 5년 지나서 지금 노후만 쓰면 박사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직장 다닐 때는 멍해가 살더만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꿈이 뭐냐. 나도 교수님처럼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싶어. 그리고 끝마치고 나면 딱 공부 알려주고, 끝마치고 나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토론하고, 매일 아침에 8시부터 가는 거예요. 아주 1시간 동안 묵상하고 토론하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산대 부총장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세상에 부산대 공과가 자기 때문에 공과대학이 전 세계로 떠비서지거든요. 그 때문에만 미국에 살기로 왔다 가야 되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말이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을 뜨게 하고, 과를 뜨게 하고, 기술을 뜨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원하는 게 이 시대의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힘, 천지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역사하는 창조의 영이 우리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문 닫아놓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공부하자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쓰겠어? 제발 청년 여러분 머리를 여십시오. 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를 여십시오. 그를 기도하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도 기도하고 붙들릴 때에 놀라운 창의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꿔서라도, 디비해서라도 열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청소년을 했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상담학 박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교회 눈치가 보이니까 공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애들 3명이고 돈도 없고. 그런데 자꾸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학 들어갈 때부터 입학이 안 되도록 기도한 사람이 김혜란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다 일하기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떨어지기 뻔한데 10대부터 하나 들고 가서 통과되고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이 돈도 없는데 등록금 누가 줄끼고 교회 신학 등록금도 안 내주는데 교회 학교 못 갈 거다 했는데 수익력교회 섬기는 근사님이 제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어. 학교 해결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사님만은 서울 가서 어디 잘 끄고 서울 가서 잘 때도 그때 IMF 터질 때거든요. 어디 잘 끄고 가서 신부를 만났어. 신부는 혼자 살더라고. 집에 방이 3개나 있더라고. 만나서 신부와 함께 동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소년학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공부를 하려 되는데, 여러분 상담학 박사가 공짜 가지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해필 때 그때 내가 모친 강사가 양은순 사모. 집회하는 거를 이사만 보더만은, 목사님 그냥 상담학 하세요. 그냥 이 상담학 공부도 안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상담학 하고 싶은데 누가 시켜줍니까?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백수 때 내가 청소년학 박사에 넣어놨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 올라가서 진짜 하고 싶다 그랬더만은 내가 원서 쓴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요거를 지우고 목사님이 허락하면 상담학 고쳐 드릴게요. 예, 고쳐 부탁합니다. 그래서 딱 지워.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회의를 5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나를 넣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석사, 박사 통합 과정을 만들어서 박사하면 석사가 다 해라 이거야. 아무도 안 놀랬는데. 그래서 내가 박사하면 석사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논문 쓰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그 과가 그 제도가 사라졌어요. 누구를 위하여 정을 우리냐,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지금도 포로기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렇게 썼다는 걸 나타내면서, 우리 적용하면 오늘도 바로 21세기에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하는 교회 젊은이를,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기게 하셨더라.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이제 준대모 안 배우고 안 오고 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선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자녀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시작. 금성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함께하는 교인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할렐루야. 다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 맛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